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추수 감사 예배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놀라고 우리가 또 놀라는 것은 이것을 봐도 저것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뺀다면 올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니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단 한 번도 우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이렇게 호흡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주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 땅에 아직 살려 놓으셨다면 또 내 호흡을 연장해 주신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아직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명을 다 이루시기 전까지는 우리 생명을 걷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걷어가신다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두셨다면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통해서 존재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해 오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살아주셔서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내가 숨 쉬는 것 감사,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것 감사,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주님 뜻대로 된 거 감사, 때로는 다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 감사, 잠시 병들고 육체가 연약해도 영원한 천국 소망하게 해주심을 감사.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은혜로 나를 살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연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냥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자연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그들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인생의 법칙과 추수의 법칙이 같아요. 어떤 법칙이 같은가? 심은 그대로를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우리말이 있어요. 심은 그대로를 거둔다는 말입니다. 심은 양, 심은 종자를 그대로 다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다 거둔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열매를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고 악한 열매를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인간적인 것을 심으면 인위적인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예외가 한 가지 있는데, 예외가 무엇인가?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서 곡식이나 과일이 다 쓰러지고 휩쓸려 가서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의 일도 생각하지도 못한 이렇게 코로나로, 어떤 이런 팬데믹이라든지 IMF 같은 금융위기, 부동산이 폭등해서 살 집이 없어요. 건강의 문제라든지 생각지도 못한 천재지변이 와서 사람이 수고했음에도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외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결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거두고,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셔야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주셔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는 것은 사람 마음대로 막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두는 것은 사람 마음대로 거두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져서 분쟁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바울은 떠나고 믿음의 동역자 아볼로가 남아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분쟁이 누가 먼저냐는 거예요. 누가 먼저, 누가 이 교회를 부흥시켰냐, 누가 이 교회의 주인이냐의 분쟁이 났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한 바울의 대답은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랬어요. 개척한 나도, 담임 목사인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중국의 삼국시대 제갈량이 한 말 중에서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고 꾸밀 수는 있지만 이것을 이루게 하는 것은 하늘이다 그랬어요. 진인사 대천명과 같은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결과는 뭐예요? 하늘에 맡긴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잠언서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가는 길을 정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의 모든 이 걸음도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허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를 거두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시편 128편 1절부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그것을 거둘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어도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수고와 노력도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거기에 결과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은혜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42편에 고라 자손의 시인데 이 찬양으로 잘 알려진 시예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목마른 사슴 As the deer.
1절만 같이 시작.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사나운 맹수나 사냥꾼에게 쫓겨서 이 산을 저 산을 피해서 헤매이고 도망치다가 간신히 이제 안전한 곳을 찾았어요. 근데 사슴이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헐떡이면서 물을 찾는 그 순간을 노래한 시가 시편 42편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국의 고백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기 밑에 보시면서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남편도, 아내도, 일도, 사업도, 우리 실로암 교회도, 우리의 모든 만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바르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없고 온전하고 내가 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하나님께 바른 감사를 우리가 올려드릴 때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곧 죽어도 아깝지 않을 이 죄인 중에 괴수를 우리가 하나님께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 무조건 감사를 드렸더니 그 행위를 옳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처한 현실과 얻은 환경과 또 이 그림자들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를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봐야 돼요? 위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요. 그 위를 바라보고 감사하면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마르다가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마르다를 시험하십니다. 마르다의 시험을 점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세요. 그리고 무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하늘을 보시고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도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감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사로야! 죽은 나사로를 부르시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죽은 사람도 감사하며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감사하는 이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은 무엇인가? 온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인생의 긴 여정을 돌아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